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는 하나님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성경은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두 번째는 나에게 와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42장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또 하나는 어디로 오냐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이 42장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42장은 공의와 정의를 가져올 종, 예수 그리스도 께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 세상에 갖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 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고대 사회가 어땠죠? 무법천지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힘든 세상인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부패했던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었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온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죠? 노예제도가 사라졌죠. 신분제가 사라지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남녀 차별이 철폐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방향이 가는데 하나는 영적인 것과 우리 삶의 현장에 회복을 동시에 선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메시아인데 그것을 이 이사야서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2700년 전에. 멋있지 않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 2700년이 지났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요리를 배우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에어컨 고치는 거나 뭐 수리하는 거에 관심 있어서 수리하는 거 보고 배우거든요. 어른들은 일 가면은 앞 사람이 일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르면 이해 안 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명해주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나중에 전문가가 되면 내가 막 뚝딱뚝딱 하고 있으면 또 새로운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고 배워서 가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건 보고 배우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샘플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샘플로. 공의와 정의의 샘플로.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누굴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보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나, 아빠가 엄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겠어요? 대상을 찾아야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유튜브 보면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막 정치인들도 나 잘났다 하면서 연예인들도 나 잘났다 나 좀 봐달라 하면서 홍보를 막 하잖아요. 과연 누구를 볼 것인가? 나 똑똑하다 나를 봐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단의 교주들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나중에 신도들의 돈을 다 갈취한 다음에 자기는 호화 별장에서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지고 그 교주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를 볼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잘난 사람은 이러겠죠. 내가 IQ가 좋아. 잘난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 능력이 내 주먹이 최고야. 내 머리가 최고야.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뭣도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사람은 이제 타인을 쳐다보겠죠. 타인 중에 잘난 사람들 똑똑하고 좀 영감 있고 신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 쭉 찾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뺏어가서 흡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다행인데 간혹가다 사기당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어요 이런 말 하는 거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것들을 노리고 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누구를 볼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자를 봐라. 누굴 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떤 자인가? 봤더니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교주들이 진리를 전하는 것 같은데 행위가 안 맞아. 그러면 진짜야 아니에요? 가짜죠. 그래서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된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학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학교 지도자들도 많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쫓아갈 때 뒷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봐도 되고 그렇게 못 본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를 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꼬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머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밑바닥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을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를 택한 자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종이라고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비서라고 칩시다. 대통령의 비서는 몇 급 공무원이죠? 엄청 높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낮아요, 높아요? 높죠. 월급도 많이 받죠. 지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직급이 높으니까. 왜? 대통령의 비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은 뭐다? 비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비서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라 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나는 뭣도 못해, 나는 뭣도 못해,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탓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서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대통령이 시켰으면 그거를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딱 펴고 가서 당신 이거 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비서잖아요. 그러면 쭈그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내 안에 갇혀있는 자존감, 눌려있는 자존감, 그것들을 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피고 당당하게 비서로서 나아가 선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성령을 줬다. 성령님은 인격적이면서도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파워가 있어요. 종이 이렇게 폭 하면 뚫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바위를 대면 암만 찔러도 안 뚫리죠.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찔러도 뚫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존감 자체는 약한 사람인 건 맞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붙여주니까 내가 팍팍 뚫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면서 그 능력 안에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라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그분께서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대가 꺾였어요. 갈대란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나무 가지 하나 꺾였다고 칩시다. 가지 꺾이면 어떻게 해요? 보기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하죠? 자르죠. 그리고 버려요. 성경 뭐라고 있어요? 자르지 않고 버리지 않는데요. 놔둔대요. 우리는 전등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호롱불 시대잖아요. 호롱불이 다 돼가요. 심지가 다 타서 이렇게 요만큼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지 이해가 안 되니까 연필 많이 쓰잖아요. 몽당 연필. 몽당 연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쓰나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여기다가 딱 껴가지고 길게 쓰려고 막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요거 말한 거예요. 몽당 연필 남았는데 그거 버리지 않고 유지한대요. 지금 비유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잘난 사람들 많죠. 그죠? 엄청 잘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못난 사람을 써요. 신기하죠? 왜 잘난 사람 안 쓰고 못난 사람 쓸까요? 여러분이 기업 사장님이라고 쳐요. 여러분은 잘난 사람 쓰실래요? 못난 사람 쓰실래요? 잘난 사람 쓰죠. 왜? 잘 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데리고 온 거는 내가 잘나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난 능력 많은 신이거든. 못난 너를 택해서 세워서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못난 사람 쓰는 거예요. 저도 자존감이 낮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대목이 그거예요.
꺾지 않고 부러뜨리지 않고 놔둔다라는 건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못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이게 모순이에요. 참 신기하죠. 감사한 게 우리같이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공산주의 처음 만든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약해서 신을 만들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사라진다면 신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공산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죠. 강해지기는커녕 사람들이 더 힘들고 종교는 더 활성화됐어요. 오히려 공산주의 안에서도 종교인들이 넘쳐나요. 교회를 다 없앴는데도 종교 생활을 해. 신기하네요. 교회가 사라지면 종교 생활을 안 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없어졌는데 종교 생활을 해. 그 말은 사람들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하시면서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행하시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면 사회복지 일들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해요?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힘들겠죠.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조용히 행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조용하게 행하는 것을 듣고 저 멀리 있는 섬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 현상은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죠? 유대인들만 믿던 하나님을 이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죠. 이집트에는 이집트의 종교 신들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 각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다른 신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가고 있죠. 두 번째는 열방에 가져올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빛이 꽉 차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소리치지 않고 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럴 것 같아요. 이 땅에 100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복음을 다 전해. 다 세뇌를 시켜서 다 믿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뭐 어렵게 살 필요 없잖아. 한 방에 내가 신인이니까. 예수님 몇 년 있다 갔죠? 3년. 몇 명 전도하셨죠? 12명.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수학 공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을 전하려면 몇만 명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더 빠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십 년이 있어 줘야지 가능하잖아요. 3년에 12명 제자 세우고 떠나셨어요. 신기한 건 2000년이 지났는데 그 12명부터 시작했던 게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20억이 되잖아요. 신기하죠. 점점점 복음이 확장돼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있던 게 유럽을 덮고 유럽을 덮었던 게 미국으로 하고 미국으로 갔던 게 한국으로 돌아서 지금 중국까지 넘어갔잖아요. 중국의 기독교인만 1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13억 인구 중에. 엄청나죠. 사실 우리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하셨는데 복음은 오히려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게 하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했더니 조용히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말없이 선행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탁월하지는 않지만 자기 분야에서 작은 정성으로 각자 헌신하면서 가는 것을 통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경이었던 자들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풀어줬어요. 2000년 동안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아이들에게 교육이 공급이 되어지고 여성의 인권도 쓰고 성경은 소경이 된 자를 눈을 뜨게 하며 여기서 소경은 육적인 소경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도 있는 거예요. 지적인 소경도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소경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못 보는 소경도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경이 된 자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갇혀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워주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되이 헌신하여 내 주변의 소경들과 갇혀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꺼내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들도 있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여있던 나무가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갇혀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나와 있어야 돼요? 내가 남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나와 있어야 되죠. 내가 타인을 꺼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야, 타인을 고치려고 하느냐? 그러려면 누구 먼저 고쳐라? 너 자신 먼저 고쳐라 라고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가정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누가 먼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꺼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타인을 꺼내요? 그러니까 꺾여 있고 심지가 닳았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뭐를? 심지를 주세요. 부러졌잖아요. 붙여 주세요. 나무가 부러지면 잘 살리는 사람들은 붙여서 살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이게 부러진 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고집이 꺾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꺼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갇혀있어. 어떻게 내가 남을 도와요? 못 도와요. 내가 갇혀있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나 능력 없어요. 왜? 부러진 가지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모으셨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려고.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모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아서 타인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치료해줘서 변화해줘서 같이 내가 나와서 남을 끌어낼 수 있게. 당연히 경제적인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개념 싹 빼고, 남을 도와주는 거 빼고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능력을 달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각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세상에서 지도자들로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가 언약?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요거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저 사람 끌어내게 해주신다며요. 제가 좀 변해야 되겠어요. 내가 도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짠 나타나서 너 어떻다 저쩌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 안에서 찾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지키리니 내가 너를 세워 세상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붙들어 준대요. 잡아준대요. 세상의 빛으로 세워준대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남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지, 달라 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으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짠맛을 잃은 소금은 돌밖에 되지 않는다, 버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냐면, 전등에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담아 나가면 어떻게 하죠? 빛이 꺼졌어요. 빼서 버리고
새거 끼죠. 하나님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되게 해서 전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되게라고 했는데 빛을 발하지 않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타락한 정치인들도 있고 타락한 부자들도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빛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빼가지고 버려버린대요. 우리는 빛 근원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매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아들여요.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내서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의 결과는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높아져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 결과는 사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잘 돕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 사용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경들을 변화시키고 갇힌 자들을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갈 때 세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 42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세웠어 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 있다가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망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목적은 빛이 되라고 세웠는데 말을 안 듣니까 나라를 뺏었죠. 나라가 없어졌다가 나라가 다시 생겼다가 나라가 뺏겼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게 가능해요? 여기 다만 빼서 버린다고 했잖아요. 새거 낀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있어요? 내 기억에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보면 바벨론 때 다른 나라로 끌려갔잖아요. 다시 돌아왔죠? 로마 시대 때 또 끌려가서 또 사라졌다 다시 또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삼아 눈을 밝히리라고 했으니 그 말대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고 이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일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 평안하고 싶잖아요. 비선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있을 거다. 엄청난 고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붙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분명한 건 여러분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고 일하면서 돈 벌면서 남 도와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